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눈보다 더 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기로 무궁한 생명의 우리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눈보다 더 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이루어 간증을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흘러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눈보다 더 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너희의 전능한 신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눈보다 더 크게 하셨네. 580장 이어서 부릅니다. 580장 찬송가. 천리 강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강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날마다 사랑 일꾼을 부르네 모디가에 하나님 영영 떠났으니 강도한 산에 나아가세 삼천리 강도 금수한 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강도 금수한 산 하나님 주신 동산 몽골아 갈대리 사방 일꾼을 부르는 모디가에 내가요 어누가 대선 알파 나와세 일나로만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영영 나갔으니 강도한 산에 날아가세 삼천리 완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완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억제기가 어느 때니 사방의 일꾼들은 어린아이 일하려고 누가 대답할까 일하려가 삼천리 감사기에 하나님 영광하시니 그 감사의 일하려가세. 오늘 사전에 연락이 안 되고 예배 중에 갑자기 우리 성경을 전문으로 배우는 고등학교 가정 고등부 같이 동창 졸업을 하고, 목사님은 안동대학 음악과를 나오셨다고 그러네요. 지금 물어보니까. 저는 상지대 명대 추상을 나오고 이렇게 50년 만에 만났으니 얼굴은 조금 기억이 나긴 나는데 그때 얼굴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름을 몰라봤어요. 그래서 제가 실례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감사하고 50년 만에 이렇게 동창을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부탁을 해서 오셔서 은혜로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밥 먹고 아까 오후에 좀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런데 우리 이 방송은 유튜브 방송이 나갑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 오늘 박 목사님 설교가 전 세계로 나가니까 은혜로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두 분 밑에 우리 장로님은 신앙생활이 오래됐지만은 장로님 특송 준비하세요. 특송 하시고 설교 듣도록. 네. 장로님은 신앙생활 오래됐지만은 오늘 뒤에 계신 두 분은 한 분은 신앙생활 이제 1년 이제 넘고 올 5월 달에 저희 교회 창립 2주년으로 세례를 받았고, 뒤에 계신 우리 사장님은 교회 나온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무튼 오늘 목사님은 아프리카 그러면 우리가 가난한 나라, 참 안 된 나라, 불쌍한 나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TV만 보고 아프리카 가서 25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픔도 있었고 또 보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말씀도 전하시고 또 선교의 비전과 간증을 하실 때 선교사님들의 아픔과 선교사님들의 사역,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 선교사가 안 들어와서 우리나라 지금도 거지 나라입니다. 이제 지금도 아프리카에 선교사님 들어가 농사법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문화도 많이 문화적인 사역을 통해서 많은 걸 깨우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근데 우리나라도 100년 전 선교사님과 희생해서 이 나라 이렇게 세워졌고, 아프리카는 선교사님 늦게 들어가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 그래서 아프리카가 이제 많이 발전해 가고 있어요. 선교사님들 때문에. 국가가 못하는 일을 선교사님들 하는 거에 들어가서.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 우리 장로님 악기 연주한 다음에 우리 박충석 선교사님, 아프리카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박수 한번 할렐루야. 아이고, 이 상은 숨이 차가요. 잘 못하시는데 아주 곡이 높은 걸 하시니라고. 오늘은 음악을 전공하신 목사님, 선교사님 간증과 말씀을 듣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받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문정복 목사님과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이 되는 것은 1973년 12월 어느 날 이제 저희가 졸업식을 했는데 그때 졸업식 사진을 같이 찍고 그 후에는 우리 문 목사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문 목사님도 저를 기억을 못 하실 것 같고 안 하셨을 것 같고 저 역시 문 목사님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친구 목사님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제가 양양에 있다고 하니 그러면 문정훈 목사님이 속초에 계신데 연락을 한번 해보고 만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그럼 전화번호를 좀 달라고 했죠.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50년 만에 저와 우리 문 목사님과의 첫 음성이 서로 통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먼저 서로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오라고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한 번은 오다가 속초에서 전에 시민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로 갔어요. 근데 어떻게 내비가 그쪽으로 안내를 하는 바람에 거기 갔다가 돌아서서 문 목사님 안 계시니까 문 목사님이 있는 대로 간다고 돌아서는데 또 그 교회에 붙잡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다음 기회에 문 목사님 계신 대로 가자 그렇게 마음먹었는데 오늘 아침에 저희 예배가 드디어 큰맘 먹고 가자 그렇게 해서 이리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오늘 오게 돼서 그동안 50년 만에 우리 한번 부득이 안았나요? 반갑게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정말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그래도 옛 얼굴들이 그리워지고 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그 고국을 떠나 있는 분들이 거의 다 동일한 생각이라고 하죠. 그 향수병. 특히 달 밝은 밤에
조용할 때 고향 생각 많이 나고 고국 생각 많이 나고 그래서 자꾸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고 내가 한국 가면 누구도 보고 싶고 누구도 만나고 싶고 꼭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한국에 오게 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또 서로 연락이 되어가지고 만나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속초 임마늘 참 이 전원교회 뭡니까 창천입니까? 장성천 이름 이건 또 오면서 이제 좀 이제 알게 됐는데 예, 참 전원교회 오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와서 이제 목사님 참 지난 시간들에 그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시고 아파하셨던 그 얘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나보다 진짜 고생 많이 하셨네. 저도 나름대로 했거든요. 저도 중학교까지는 어쨌든 뭐 겨우겨우 근거리 죄송합니다. 목이 좋지 못해서 학교를 그저 겨우 마쳤는데 학교 다니는 중에도 저는 제가 여러분들이 빵구쟁이라 그러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있습니다. 뭐 카센터에서 타이어 펑크 다 떼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카센터라고 뭐 그렇게 하는 게 따로 없었고 뭐 1급, 2급, 3급 뭐 정비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타이어 펑크 되는 거는 그것만 독립적으로 이렇게 군데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들어간 곳은 옛날에 그 교회에서 심화비 그 있잖아요. 방석 뭡니까 그 교회에서 그걸 많이 사용했는데 그 심화비라고 합니다. 그때는 그거를 만드는 공장에 제가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벙커, 빵구쟁이, 쉽게 말해서 세상적으로 빵구쟁이 거기에 가서 차 타이어 빵구도 떼우고 학교 다닐 때도 그 일을 옆에서 많이 거들면서 그렇게 보낸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차 정비 공장으로 또 가서 제가 부산 서면에 있는 1급 자동차 정비 공장, 협성 자동차 정비 공장이라고 하는 그 공장에 들어가서 가공부에서 보링, 크랭크 연마 이런 걸 하는 걸 배워서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해운대에 그 부산 여객 정비소에 또 자리를 옮깁니다. 서면에서 할 때는 70원 받았어요. 하루에 70원. 그런데 한 달 하면 뭐 2,100원을 줬는데 그거다가 이틀 쉬는 거는 봐주고 3일 쉬면 3일째 빼버려요. 그런데 해운대에서 뭐라고 부산역에서 얘기하냐면 100원 줄 테니까 오라는 겁니다. 야 30원 70원에서 30원 더 올랐는데 그게 저희한테 엄청나게 아주 좋아 보였어. 그래서 회사를 옮겨서 거기서 하다가 그 당시에는 제가 참 술도 좀 하고 담배도 꽤 많이 피웠어요. 그때는 제 속에 주님이 안 계셨으니까. 그래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정비공 생활 뭐 그야말로 인생 밑바닥 기름쟁이 그랬습니다. 기름쟁이는 가족 인생을 험하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제 옆에서 배터리 파트에서 일하던 친구가 이 친구가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래서 와서 저한테 아주 아픈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장로 아들이 그랬어도 돼? 제 아버지가 장로님이셨거든요. 장로 아들이 술 먹고 담배 피우면 돼?
제가 그 소리 듣고 엄청나게, 그거 참 내 가장 아픈 걸 건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 되게 믿더라고, 보기 싫은데. 근데 몇 번 들으니까, 진짜 그 친구는 진짜 안 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를 끄집어서 어디로 가시냐면, 이제 차가 오래돼가지고 폐차가 된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 위에다가 저를 거꾸로 떨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전에 제가 어릴 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거,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콩살이 해먹고, 밀살이 해먹고, 사과 따먹고, 이래 했던 거, 그때는 아무것도 철모르게 했던 그런 것들, 하나님이 다 회개시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언제 끝났냐니까, 새벽기도 종소리가 울릴 때까지 있어요. 그 버스 위에서 제 모든 과거를 하나님이 완전히 다 그대로 다 들추어내시면서 하여튼 회개할 거리는 회개는 전부 다 회개를 다 시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회개하고 새벽에 이제 눈을 뜨니까 그때 새벽 기도 이제 종소리가 났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람이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고 싶은 마음이 들면 담배를 이제 사지는 못하겠고, 담배 피우는 친구한테 담배 한 개에 얻어 피우려고 갔다가, 야, 밖으로 왜 왔어? 그러면 담배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몽둥이로 뒤통수를 때리는 거죠. 빡 때리면 한 대 맞으면 정신이 확 드는데 담배가 입에서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싱거운 놈. 가! 일하는데 바쁜데 왜 왔냐고 돌려보내. 술을 마시려고 하면 술 냄새 맡으면 속에서 우악! 그렇게 구토가 나게 만들죠. 하나님이 술, 담배를 그렇게 끊게 만드시더라고요. 보통 보면 금년 학교도 있고 그 담배 끊기 위해서 막 무진 애를 쓰잖아요. 막 부르뜨리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하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담배 하나님이 생각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치십니다. 술자리에 아무리 우리 같이 직원들끼리 같이 술 한잔 마시려고 그러면 술 냄새만 맡으면 막 속에서 그렇게 잘 마시던 술도 못 마시니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바꾸시더니 제가 추석에 돼서 집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어머니 앉아 계시는데 제가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그동안 너무 장로아들로서 정말 속썩여서 죄송합니다. 이제 술 담배 다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우시더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른다. 이제야 돌아왔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다시 대구로 올라오게 되고 대구에서 이제 야간 학교를 입학하게 되고 공부하게 되면서 제 옆에 계신 문 목사님과 그런 만남을 가지게 된 겁니다. 졸업을 하고 이제 지금은 대신대학교입니다만 그때 대구신학교 입학을 해서 2년 동안 다니다가 군대에 갔다가 와서 복학을 해서 다니다가 아무래도 일반 대학을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전도사 생활을 하던 사람이 사립대학은 갈 수는 없고 그래도 국립을 가야 등록금이 좀 사니까 그래서 선생님의 추천도 있고 이래서 이제 안동대학을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지금의 제 아내와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한 길로 주님을 섬기게 됐습니다. 신대원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신대원 졸업을 하고 제가 87년도에 이제 강도사 인을 받고 하나님이 저를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중단하게 하시고 이제 교회를 개척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서울의 신림동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어요. 15년을 섬겼습니다. 목회를. 예. 거기서 이제 15년을 섬기는 중에 저의 마음속에는 이제 제가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저희 교회에서 단독 선교사를 파송을 해야지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이제 여러 선교사님들을 돕는 사역을 계속 해왔고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단독 선교사를 보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2001년도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갑자기 선교지를 방문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 있는 우리 동기 선교사님 두 분이 사역하는 현장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선교사님은 마닐라에서 학교 사역을 하시는 분이고 한 선교사님은 또 한 3시간 정도 차 타고 위에 올라가면 앙겔레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교회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 하나님이 그 두 곳을 다 보게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제 아프리카를 또 품게 하셨습니다. 아프리카 카메룬은 저희들이 뭐 정보도 없었고 어디쯤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동기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교제를 방문하게 하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듣고 또 자기도 아프리카로 지금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선교사로 제가 헌신을 한 적이 없고 선교사로 가보고 싶은 그런 그 마음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왠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비행기 안에서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룬을 위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막 터져 나오는데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고 이제 교회를 돌아와서 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개척한 이 교회를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야지. 아내의 대답은 그걸로 그냥 간결하게 그냥 정리가 다 되는 거죠. 그 제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미 벌써 작업을 하고 계셨구나. 그렇게 제가 이제 받아들이게 됐고 이제 2002년도 1년 동안 남서울로의 LMTC를 하고 이제 파송을 받고 아프리카로 가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이 바로 저희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보내실 때에 그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는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수차례 하면서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선교사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가서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단순히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서 가나안 땅에 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교사였습니다. 최초의 선교사, 가나안 땅 선교사입니다. 그러면서 선교에 대한 개념을 정립을 딱 하게 하시는 선교사를 부르시는 하나님, 선교사로 콜링을 하시는 하나님, 파송을 하시는 하나님, 이 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는 자기가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고 선교지를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이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시는 땅, 내가 보여줄 땅, 내가 지시하는 곳, 그곳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겠다.
20년 동안 카메룬에 있으면서 그걸 실감하게 됐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해코지 하려고 했던 사람도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시고, 다 중요하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과도 같이 하셨어요. 저는 맹장이 터져가지고 오후 한 서너 시 정도 됐을 때 제 맹장이 사실은 징후가 너무 큰 고통으로 왔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갈수록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으니까 뭐 엑스레이 필름도 없대요. 아프리카는 그렇습니다. 그래 나중에 거기 와가 찍어보니까 뭐 허옇대요. 왜 그럴까? 이 기계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하는 말이 관장약을 가지고 와서 관장을 해보라고. 그래서 그걸로 관장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요. 밤은 가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새벽 4시가 돼서 주무시는 의사 선생님 깨웠습니다.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오셔서 보시더니만이 맹장이다. 목사님 어디로 찔까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째는 거는 칼 잡은 사람이 알아서 째지 내가 뭐 어디로 째 중앙으로 찔까요? 옆으로 찔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정신이 있었으니까 제가 그걸 기억합니다. 아니 수술하실 분이 수술을 하실 때 자신이 알아서 하셔야지 저거 어디로 째달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마침 카메룬에 보내주신 외과 의사로 아주 신앙 좋은 집사님이셨어요. 그분이 계셔서 이 수술이 참 성공적으로 잘 되고 그래서 후유증 없이 잘 낫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거의 죽어갑니다. 병원에 가는 거 아니라 거의 죽는 겁니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일주일 거의 한 열흘 되면 거의 다 죽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안 돼서 죽기도 하고 또 의료 장비도 너무 열악하니까 사실 살기 어렵습니다. 너무 힘든 겁니다. 제 아내의 경우는 토요일 정오에 오전에 장을 봐가지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성교센터 그 문을 연다고 그 거실로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문을 여는데 으악! 그런데 저는 뭔가 이거 큰일이 생겼다 싶어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독사가 문 위에 있다가 떨어지면서 제 안에 이 뒤를 물었습니다. 세상에 이건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어떻게 뱀이 문 위에 올라가 있다가 문을 열 때 위에서 떨어지냐?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뱀이 뭐 길바닥에 가는 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보는 거지만은 문 위에까지 올라가 있다가 떨어지면서 사람을 문다. 생각이 안 되잖아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거 여기서 물었는데 가서 보니까 벌써 이게 자국이 있고 여기 피자국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물로 일단 대충 씻고 차에 태워가지고 병원을 가는데 벌써 차 안에서 막 구토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토요일 날 오후에는요, 토요일 날 주일에는 약국이 다 문을 다 여는 게 아니고 위급한 응급 환자들을 위해서 군데 이렇게 엽니다. 근데 일단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링거를 꽂아놨는데 링거는 그저 이게 저는 뭐 일단 해독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꽂아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참 상황은 자꾸 또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친구 현지 의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야, 닥터 푸다. 지금 우리 마담이 지금 독사에 물렸는데 지금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어디냐 그래서 병원 이름을 댔더니 내외가 차를 몰고 왔더라고. 이 친구는 이제 야운데 중앙병원 병원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와서 보더니만 뭐 이거 의사한테 물어보더니 안 된다고. 우리 병원으로 데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차에다가 제 아내를 태워가지고 막 먼저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뒤따라갔죠. 가서 중환자실로 들어가가지고 눕혀놨는데, 의사가 사오라는 이제 우리는 그걸 오도농사라 그러는데, 이제 약을 뭐뭐뭐뭐 사와야 되는데, 그거 제일 먼저 해독제를 사오라는 겁니다. 안티베네모라고 하는 해독제를 사오라는 겁니다. 그걸 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저와 또 제 딸아이가 같이 둘이 함께 다니면서 계속 약을 구하는데 해독제가 없어요. 약국에 문 열었다는 약국은 다 다녔는데 없어요. 시간은 자꾸 가는데 사람은 자꾸 이게 독이 이제 퍼지면서 이게 부었더라고요. 여기가 뒤가 물렸는데 목이 없어지는 거예요. 부어갖고. 그리고 마비가 오고. 그래서 토요일 밤을 꼬박 그렇게 새고, 그 다음에 주일날, 그 다음에 현지인교회는 못 가고 이제 한인교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약을 찾는다고. 아무리 돌아다니는데 약이 없어요. 근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 국립 예방접종센터 가면 약이 있을 거라고. 근데 거기는 토요일, 주일에 문을 닫으니까 월요일 아침 8시 돼야 문을 여니까. 그럼 어떡하냐? 아내를 보니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아니 형상이 다 일그러져 버렸어요. 이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사람이 죽는 거구나.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약을 아무리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 주일 밤을 꼬박 지내고 월요일 아침 8시 되어서 예방접종센터를 갔습니다. 갔더니 따라오라 그래요. 갔으면 들어갔더니 어두컴컴한 데서 뭐 찾아오는 게 이런 게 있대요. 요만한 게. 딱이 완전 이 정도 돼요. 우리나라 돈 한 15만 원 정도 되는 약을 구해요. 요걸 가지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걸로 살려주세요. 급하게 이제 병원을 가서 이제 줬더니 의사가 링거 꽂은 데다가 거기다가 탁 넣더라고. 신기합니다. 예, 링거 꽂은 데 거기다 이제 서서히 이제 그 다음에는 풀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야, 정말 신기합니다. 서서히 그냥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 이게요, 그 슬로우 비디오 있잖아요. 슬로우 비디오. 그래서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와요. 화요일 아침에 회진을 친구가 돌다, 어이, 파스텔 봐. 이제 퇴원해도 되겠어. 그래. 와, 너무 감사해. 그래서 원무과에 가서 이제 계산하고, 제 안에 나오는데, 느끼는 느낌이 겁니다. 하나님이 저 생명줄을 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놓으시면 그냥 죽는 거죠. 44시간, 시간을 계산하면 44시간을 하나님이 그 생명 잡고 계십니다. 그동안에 학교에 아이들 기도하고, 선생님들 기도하고, 학부모들 기도하고, 저희들과 교제하는 선교사님들 기도하고, 파송교회 기도하고, 한국에 연락이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나님, 오경희 선교사님 살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주시더라고. 말라리아는요, 수도 없이 걸린 거, 우리가 감기 걸린 것처럼, 말라리아 약은 아예 그냥 집에 사다 놓고, 말라리아 걸릴 때는 그냥 막 약을 먹고. 어느 날 우리 딸아이 은전이가 말라리아 걸렸는데, 제가 약을 사다가 먹인다고. 그러니까 친구,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야, 네가 목사지 의사냐? 그러더라고. 그래, 맞아. 나는 목사야. 나는 의사 아니야. 근데 네가 뭘 안다고 말라리아 약을 먹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더라고. 그래서 우리 딸아이도 병원에 데려가서 그 다음에 병원에서 치료받게 해주더라고. 그 친구가 원래는 중앙병원 비뇨기과 의사였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친구를 만나게 하시면서 그 친구 땅에다가
센터도 짓고 학교도 짓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프면은 제일 먼저 달려와서 치료를 해주고 의사로서 우리의 도우미가 지킴이가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더니 지금 대통령 주치의가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죠.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 마당에까지 부적을 갖다 심더라고요. 교회가 없어지라고. 별 희한한 인간들 많습니다. 우리를 해코지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에게 돈을 뜯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무엇이든지 우리 걸 뺏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어려운 땅에 우물을 파놓으면 우물도 뺐었죠. 그 아들 이삭도 우물 파놓으면 또 뺐어요. 심지어 아브라함은 또 이삭도 마찬가지로 그 아내까지 뺐어요. 아내까지 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5년을 기다리게 하시고 25년 뒤에 드디어 아들 이삭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힘든 땅에 그 살기 좋은 우르를 떠나가지고 그 살기 척박한 그 땅 가나안 땅에 왜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그 땅을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살게 하시면서 그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땅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향해서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끔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도 거기에서 25년을 기다리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로 세우시잖아요. 성교지에 가서 살아보니까 뭐 별다른 것 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이 살라 하시니까 거기에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현지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고, 거기에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정말 은혜다, 감사다, 그것밖에 할 얘기 없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하다는 것밖에,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고 하나님 정말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 그 고백, 오직 믿음, 오직 감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걸 돌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마치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백부장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이방인의 평가가 이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동역자 여러분, 또 그리고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속초에 왜 사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양양에 살게 하시고 왜 대한민국에 살게 하시고 그냥 사니까 사는 거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속초가 선교지라는 걸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죠. 아프리카만 선교지가 아니고 아시아 선교지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지입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듯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이제 우리는 단일 민족도 아니고 이제는 다민족 국가가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늘 가족이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그리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 귀한 제단을 세우시고 우리 문 목사님을 세우시고 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세계 곳곳에까지 전파되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귀한 축복이 있기에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한 영혼이라도 더 영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요즘 우리 설교 하시는 강사님들이나 목사님들 중에 뱀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지난주는 강사님이 기도하다가 뱀이 나무에서 떨어져가지고 또 우리 군위에서 오신 우리 정현선 목사님은 또 방 안에 독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그것 때문에 뱀 얘기 요즘 계속 많이 듣네요. 결과적으로 늘 우리가 뱀을 무서워하는 게 뱀은 사탄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사탄을 예수 물리치고 승리자가 돼야죠. 마귀 사탄이 사모님은 아주 큰 참 경험을 하셨고 큰 은혜를 하나 주셨네요. 거기도 아프리카도 독사가 많아요? 저게 아니고 이 코브라가 아니고 코브라 아니고 코브라 독사 그러면 난 아프리카는 코브라가 많아져요. 코브라. 아이고 참 사모님도 제 인생사 하는 거네. 감사해. 참 그런 독사에 혈관 물리면요 바로 죽어요 사람이. 그 살아난 건 하나님이 아직 할 일이 많이 있어서 살려주신 거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도 이 독사한테 한 40년 넘은 것 같은데 이제 한번 저희 하여튼 산에 가서 물린지 밭에 뭐라는지 하여튼 독사이 발을 물려가지고요 여기도 이렇게 부어 올라오더라고요. 이까지 새파래지면서 퉁퉁 독사가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찬송가 우리 330장하고 354장 두 장을 이어서 부르겠습니다. 330장 주보에 있는 내용 그대로 부릅니다. 330장 어둠 시대에 내 집은 지켜서 주님 맺힐 때 정신 일어나 흐르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긴 머리라 어둠 밤 시대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여서 널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섞이버리라. 어두운 밤 시내니 내 집문 지켜서 지난해는 힘써 일하고 덤이 지나요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한 장 다 불렀나요? 예, 제가 몇 년 전에 한참 됐는데 대구의 4개 노회 남전도의 주체로 연합 집회를 하는데 제가 강사로 가서 집회를 하는데 가는 날부터 문제가 가는 날 내려가는데요. 저기 경부고속도로 그 중앙고속도로인가 경부 하여튼 단양 지나서 내려가는데 단양 가면 그 강이 있잖아요. 강 바로 앞에까지 왔어요. 갑자기 소나기 얼마나 오는지 나는 내 평에 그런 거 처음 체험했습니다. 이게요, 차가 붕 떠버릴 거예요. 눈길에서는 제가 많이 고생해봤는데 빗길은 처음에 브레이크도 안 먹고 핸드폰 안 먹어요. 차가 지멋대로 가 지멋대로. 지금 뭐 고속도로니까 이거 뭐 대형 사고 나겠더라고요. 뭐 운전 핸들도 안 먹죠. 브레이크도 안 잡히죠. 그냥 뭐 지멋대로 차 가는데 가만히 있는. 그래서 가버려 저 앞에 강이야. 아이고 이제는 뭐 그냥 떨어지면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 부탁합니다 하고 그냥 기도를 딱 하는데 이 차가 어떻게 됐빙하고 저 산쪽으로 뒤를 받아버렸어요. 좋아서 그래가지고 차만 다 앞에다 망가지고 저는 다치지 않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차를 그래도 엔진을 안 망가져가지고 다 앞에 다 찝어져 끌고 대구까지 가서 그날 이제 부흥회 하는 날 그거 가서 그 정비공장에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내가 자꾸 설교함이 이상하게 뭐 간정도 있지만 똥 얘기를 자꾸 설교할 때마다 나와 똥. 그랬더니 나중에 그게 그 설교 내용이 그때 큰 교훈을 줘가지고 더럽고 추한 정말 똥통에 빠진 같은 그런 시련과 연단을 올 뻔한 걸 하나님 깨우쳐줘가 이겼다는 막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간정을 하는 어떤 장면을 그러더라고요. 요즘 자꾸 우리 뱀 얘기 듣는 거에 그 뜻이 있어요. 뭔가 이 사탄 마귀를 우리가 강력하게 우리가 물리쳐야 된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저께요. 내 평생 또 하나 체험했는데 차를 보는데 눈곱 하나 있으면은 주유소 한참 동안 갈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 길 이만하면 충분히 간다고 가는데 도로 안 보고 차가 딱 서는 거야. 완전 길이 다 마비 없어. 안고 앵고 나간 거야. 그 어떻게 도로 한복판에 세워놓고 일단은 먼저 그럴 때는 경찰에 먼저 신고해야 되는데 보험회사 얘기가 난 경찰 신고는 모르고 보험회사 전화했지. 지금 막 차가 지금 기름 떠서 차라 도로 복판에 섰으니 빨리 조치해달라 그랬더니 이제 한참 있으니까 오는데 도로 차가 막 달리는데 내가 서가지고 막 손짓하고 손질하고 계속 하는데 이제 차가 한 대 와가지고 이제 경찰이요 3대가 막 날아오는 거야. 3대가 그래가지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믿음 떨어지면 정말 비참하겠구나 이거. 내가 믿음 떨어지면은 그래서 항상 깨어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야지 언제 우리 주님 오실지 모르는데 항상 준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미리미리 모든 걸 준비해야 된다. 참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마귀 사탄 세력을 물리쳐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거든요. 오늘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술 좋아하는 술 알코올 중독자들과 희망이 있네요. 제가 평창에는 목회할 때도 그런 술을 짊어지고 가는 다 못 짊어 먹는 건 다 먹는 분이 있어요.
근데 교회 나는 그 술 그렇게 먹는 거 집사가 임명했어 교회에서 내가. 근데 술 먹는 줄 모르고 나중에 알았는데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지. 근데 하루는 술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머리에 이제 술을 딱따라 마시려고 그러니까요 불독사가 그 술잔 독을 팍 자기를 물라고 그러더래요. 그걸 무서워 겁이 나 술잔 떨어뜨렸어. 5번이나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술 끊으라고 제가 술을 다 끊어버렸어. 근데 술은 끊어도 담배가 또 안 끊어지대. 담배 이거 담배 피우는데 끊으려고 애를 쓰고 요 담배 하나 가지고 하루에 10번은 더 피워야 돼. 한 번 딱 피우고 또 끊었고 그리고 안 끊어지더래요. 근데 한 번은 담배를 피우려고 탁 맛있게 탁 피우고 푹 하는데 머리가 피 돌림이 정신이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정신이 깨나가지고 또 담배를 또 피우려고 그러니까 계속 그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담배를 끊으라는 증거구나. 그래서 담배를 끊어버렸어. 술 담배를 싹 끊어버렸어. 오늘 우리가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많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역사하면은 끊을 걸 끊게 하고 깨닫게 하고 때가 다 있으니까 우리 걱정하지 말고 자녀들에게도 너 왜 술 먹고 말이야 그렇게 사냐 우리가 원망을 많이 하는데 그럴 필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희망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손대면 모든 게 다 끝나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늘 승리하기를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고 감동, 위로 내주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마귀를 물리치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날마다 변화된 새 사람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머리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세상 하는 백성들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